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루속히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 중 건강 잘 지키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복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복장에 잘 신경 쓰시고 성경책 준비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면 즈음에 있는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함께 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22편에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2편과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야 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실제의 삶은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와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잘 해결되면 더 이상 걱정 없을 것 같더니 이게 웬걸? 여지없이 또 다른 고민거리와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끊임없는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또 야곱도, 또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편 52편과 오늘 22편의 고난은 좀 다릅니다.
지난 52편에서 사울에게 당한 고난은 목숨이 위협받는, 즉 육신에 대한 공격이라면, 이번 22편에서는 굉장히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 말로 인한, 이 언어로 인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한 그 공격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다윗은 오늘 시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내 수족을 찔렀다. 내 모든 뼈가 내 눈앞에 보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실제로 육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인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심정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물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고 내 모든 뼈가 보일 정도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심지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제 주변에 이 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해보면요, 진짜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몸이 녹아져 내리는 것 같다고 해요. 물처럼. 다윗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신이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고 벌레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세상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네. 지가 믿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다윗이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로 인한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치 우리 기독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충격적인 그 네이버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렇게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당장 기독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천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지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곁으로 지금 즉시 갔으면 좋겠다. 아참, 신천지하고 같이. 아니 좀 그깟 예배 좀 쉬면 안 되나? 예배가 너희를 살려주냐? 아니면 밥 먹여주냐? 차라리 저것들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상종하나 봐라. 지난 2월, 3월 달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에도 정말 그 비상식적인 극소수의 교회와 정말 잘못된 극소수의 목사님 빼고는 웬만한 교회는, 아니 정상적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방역에 구멍을 내는 비방거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조롱거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또 이단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주 싸잡아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당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현장 예배를 드린 그 성도들에게, 즉 성도가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절망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말로 인한 공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끊이질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얻은 말씀의 결론 때문에 시편 후반부인 22절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난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꼭 발견하시고 꽉 붙잡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시편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지역이든 처음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교의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거의 모르는 순수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과 실라가 성문 밖 강가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문 밖에는
여인들이 빨래를 하던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막 모여서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침 빌립보 도시에 돈을 벌러온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러온 루디아가 마침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초소로 허락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이 외국인들만 살던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정이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정하셨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가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정하신 것이고, 빌립보에 회당이 없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다면 루디아가 그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당시 여자니까요. 그랬다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일도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필 기도 처소를 찾아서 바울과 실라가 성문 밖으로 나간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예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성교회에서 만나게 하심도 예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일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 예정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정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불모지 같은 그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교회를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성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전부 만사형통일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왜 성도인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리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교회 입장에서 좋은 게 없다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리 없어 하고
단정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며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혹은 안 좋은 일인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과 섭리에 대한 교리 앞에 설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조차 선으로 바꿔 역사하실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 루디아의 집을 전초기지로 삼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치유해 줘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앙심을 품고 그 관아에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심지어 편하게 눕지도 못하게 그 착고라는 그 수갑을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복음의 명맥이 끊길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갇힌 곳은 단순한 지하 감옥이 아니라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그런 최악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를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찬송하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찬송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를 기릴 만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떡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한 사람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 조롱으로 인해 몸과 영혼이 녹아내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2절부터 끝절까지 주를 찬송하니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경배할 것이요,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섬길 것이요 전할 것이며 전하리로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즉 내가 조롱을 당함도, 내가 비방을 당함도, 내가 고난을 당함도 선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상황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조차 선으로 바꿔 역사하실 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설령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정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일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정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